2024년 9월 3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창조의 6번째 날이죠. 땅은 이미 그 전에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땅을 보고 이제 명령을 하시죠. 땅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가축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천지 창조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것도 있지만 창조물을 사용해 가지고 재창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물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열매를 맺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이렇게 사람의 창조가 나옵니다. 다른 창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독특하게 사람을 지어놓고는 뭐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다스려라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대립권을 이어받아서 통치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자연주의자들은 우리가 자연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격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자연과 격이 틀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멀어지게 된 거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통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잘 알고 있죠. 이 탕자가 집에 있을 때는 소작농들한테 명령을 하면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그 권위로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를 떠난 거죠. 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작농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그런 보호나 사랑, 은혜,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어도 내일 곧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 구절로 이야기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나무 되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고 이걸 통해서 수많은 열매 맺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과 이적을 주님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질병도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충분히 이런 사역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치 주님 사역의 후속편을 보는 것 같아요. 병자가 막 치유되는 것은 물론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죽은 자가 막 살아납니다. 바울도 이렇게 보게 되면 유두고라고 하는 그런 청년을 살려내죠. 그리고 막 축사 사역도 합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일어납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대포알은 그 자체로는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기껏해야지 그거 힘들게 들어서 던져야 개미 한 마리 못 죽이죠. 근데 그게 탱크와 연결해 가지고 포신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없다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다면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세에게 막대기를 주셔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그